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그전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명절을 맞아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족이 만나고 친지가 만나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명절을 맞게 되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와 겹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이 전통사회와 또 이 전통사회가 그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독교와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이 전통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주보며 또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제 전통사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통사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 속에서 먼저 보면 전통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부딪히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 등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던 조상의 전통, 그 유전, 그것이 생각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에서의 전통 사회를 생각하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평소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요리라든지 상 차리기 이런 것을 전담하는 며느리를 필두로 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명절이 그 또 이제 대표 선수이기도 하죠. 이 전통 사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유교적 전통의 그림자 때문에 이 전통 사회 전체가 마치 큰 벽처럼 답답하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조선에 온 이 선교사님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 선교사님들과 회심했던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도 받고 순교도 당하면서 전통사회라는 벽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 무속신앙, 민간신앙과 부딪혀야 했고, 그런 또 전통신앙들이 결합된 유교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공자가 더 위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통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쉽게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전통과 관련된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일본이나 네팔, 인도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이게 무수히 많은 사물 그리고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짐승이 오면 길을 비켜주기도 하고요.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그 특정한 물체에다 대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잡신 숭배보다는 유일신 숭배, 이것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전통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신, 여기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상신에게 잘해야 복을 주고 잘못하면 화가 임한다. 이러한 민간신앙, 무속신앙 같은 이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채로 있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상묘를 이장했다가 화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상 숭배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그러한 존재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제사가 있는 그 명절일 때 크리스찬이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이 매우 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하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시간에는 이 전통사회가 가진 전혀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어떤 면들은요, 2021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 자세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게 보이는 측면들도 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좀 의외의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떠한 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어떤 나라에 가서 그 현지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가족과 함께 식당을 개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물고 있던 이 한국인이요, 이 현지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호텔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많이 불러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됐겠죠. 밤늦게까지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손님이 많이 왔는지 밤 12시가 다 돼서야 식당이 이제 문을 닫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한국 사람은 친구에게 아주 큰 칭찬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제발 이제 사람을 데려오지 마라. 우리는 이 장사할 때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이 없었다.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12시가 돼서 끝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느냐에 대한 기본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인, 그 식당 주인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삶과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요, 달랐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식당 주인이 가진 생각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말은 저 뒤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돈이 모든 것에 앞서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한 돈에 대한 21세기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과 과거의 그런 전통 사회에서 평균적인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주님 말씀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사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말 구시대 유물 같던 그러한 전통 사회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유사한 또 예가 있겠습니까? 전통 사회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아마 고독, 또 고독과 관련된 고독사 문제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30%를 넘어서 이제 4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 자체가요,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수치는 정말 이 현대인 중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 고립과 고독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국은 2018년도에 이 고독과 관련된, 이 외로움과 관련된 그 정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장관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독부 장관 이 정도가 되겠죠. 일본도 올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독의 문제는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전통사회, 대가족 사회, 그리고 마을에 모든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쉽게 오며 가며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이런 고독의 문제가
지금처럼 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독은요, 고독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독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이런 것이겠지만 20, 30대 청년의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의 고독사 중에서 무려 40%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분투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20대와 30대가 정말 남긴 그 조촐한 유품들을 보면서 청소업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또 그것도 아무도 몰라서 며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발견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전통사에서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통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참으로 쉽지 않은 사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부동산이 조그만 오피스를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는 결혼 안 해도 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사에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아까 말한 물론 그런 사람들 이야기겠지만 결혼이 바로 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그것으로 이제 정의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입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장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결혼이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던 이 전통사의 개념을 이 정의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또 이미 그렇게 해버린 현대사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스펙을 많이 쌓아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인성을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취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인성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없던 그런 인성교육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요 전통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도리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크리스찬이 볼 때도 유의미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서 대체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여러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이 되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많은 문제가 복합되어 있을 때 지표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을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1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압도적으로 1위가 되냐면요. 나머지 나라 평균의 2배 가까운 게 아니라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터키, 그리스, 이태리에 4배가 넘는다는 것이죠. 1년에 13,000명이 넘고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15분 드리면 벌써 그 시간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약 20년 전부터 아주 경향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여러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자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것도 전 세계 공통되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사회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알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보다는 올바른 그러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전통사회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바로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 그것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파되었고 그것이 또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 영향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쉬엄쉬엄 걸어가면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통사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겹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영향을 받았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외롭게 지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었다면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마저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에서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전통사에서 당연히 하던 것들, 교회 밖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조차가 안 되고 있는 시대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서 우리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밑둥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발을 떼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상당한 종교성을 드러내면서 종교 행위를 했지만 이들은 상식 차원의 선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인 무엇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종교성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크리스찬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의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와 11조를 하는 등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아픈 자를 어루만져 낫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긍휼함과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을 열어서 사랑의 말을 건네서 정말 그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따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둠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이 사실은요,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 내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은 같이 있지만 서로의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뒤늦게 아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주님, 내가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 순간순간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고백, 결단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때, 냉정하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나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그 행동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이, 그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24시간 경배를 해도 모자란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상대방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경우에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또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척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를 사랑한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내 지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서는요, 정말 남이 보면 두드러기라기보다 닭살이라 그러나요? 닭살이 날 정도로 이 사랑의 표현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집에 갔더니 웬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어떻게 그곳에 갔더니 그 눈빛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쳐다보는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과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그러한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4주간의 제자반을 마치고 이제 각 셀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맛보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셀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바깥에 많은 이들에게 그 충만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우리 셀 내에서 서로 확인받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부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할 때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방해,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셀 모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선포합니다. 셀 내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싹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생각의 싹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싹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서 생각이 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내 뺨을 때려도 나는 사랑으로 안아주겠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지 않고는 결코 셀 모임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지지 않고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이것을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절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발을 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안아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교회 내 관계가 엉망이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가끔씩 가서 교회에 나와보라, 이러한 방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신경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몇 해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업체에 맡기고 업체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은 이 제사가 얼마나 엉터리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것이 제사가 이제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가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교제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송두리째 또 무너지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겠죠. 크리스찬의 절기에, 그죠? 크리스찬의 절기에 서구의 그런 나라들처럼 또 휴일이 되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우리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그 전도를 위한 수단적인 만남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마음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가는 게 또 양가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명절 연휴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역자가 들어와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도 그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밤새워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말 오늘 주제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발을 떼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안아주고 전통사회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 크리스찬이 세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제 명절 때는 모이지 않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설령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모이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보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이 전도의 모임이 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사랑하라고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20, 30대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자살률이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이렇게 된 큰 배경에는 제가 그 연구한 홍콩에서 나온 논문 나온 내용을 보았는데요. 한국에 이러한 자살률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약한 자 괴롭힘, 왕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경제적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전통사회라는 것은요, 무조건 악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진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더 나타내고 이 명절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전통사회의 그러한 가치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그것을 새롭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대체해서 더 큰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명절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적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 아파하신, 다시 말해서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예수님께는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돈에 집착하는 시대, 너무나도 성공에 집착하는 시대, 우리는 눈을 사람에게 돌려 사랑의 눈길을 다시 한번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식과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나타내고 안아주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의 또 사명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정말 상식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동의되고 이루어지던 것들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곧 시작되는 셀 모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또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이 땅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이 너무 어둠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독하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바로 내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전통사회 기반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또 무너짐을 보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선교를 하고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 사회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태어나는 아이가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는 아이가 되고 죽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의 것이 아니면 이 땅이 무너집니다. 우리 백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백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를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대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사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무너지는 가치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대체하고 세워나가서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넘쳐나는 이 세대에 나 한 명이라도, 저 한 명이라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결단한 것을 지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아는 사람들이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도 살만한 곳이구나 위안을 느끼게 해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을 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뿌리째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며 일하며 참으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순간순간의 행위가 죽을 자를 살리며 무너지는 자를 세우며 쓰러진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무엇이 그러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삶이 전쟁터가 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 것을 위해서 내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해주소서.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뺨을 맞더라도 오직 주님의 그 온유함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 명이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되고 복음이 온전히 퍼져나감을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스치고 지나가는 한 명일지라도 1초에 만나는 그 한 명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새 생명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헐뜯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따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귀하신 사명을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